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다. 그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전체가 나눠지게 됐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이미 연합군을 형성하고 언제든지 침공해도 이상치 않는 그런 환경. 또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과정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침공해서 저 갈릴리 지역은 이미 먹어버렸고, 남쪽 유다도 얼마든지 침공을 하는. 왜 침공을 할까요? 먹을 게 있으면 침공해요. 먹을 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금덩어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침공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요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이 임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온다 그러면 장군이 나올 것이다. 뭐 동쪽으로부터 뭐 해뜰 때 뭐 장군이 뭐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한 아기가 낳고, 아니 장군이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기가 왜 어떻게 하나.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니지, 이런 오늘 밤에도 쳐들어와도 이상치 않는데 한 아기가 갓난하게 태어난 게 무슨 평강을 이루고 이루겠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열정, 끈기, 이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마음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난 시간 없어서 못해, 이런 말 못하시고, 난 돈 없어서 못해,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돈, 시간, 건강 모든 것을 초월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환경 때문에 못해, 이런 일은 없어.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따라합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대,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가신대,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끝도 하나님이 해. 그러니까 너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다음 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이 얘기는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고,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환경, 돈 없어, 건강 없어, 시간 없어, 이거 없어도 내가 일할 수 있다. 뭐 할 때?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열정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한 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나를 찾아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목소리만 막 부르짖고 크게 막 부르짖는,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의 심령까지도 아시고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꼭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 마음의 돌파가 일어나요. 속으로 기도 시작해봐세요. 3000% 금방 빠져버려요. 기도 분명히 시작했어. 근데 하다 보면 에휴 그놈의 새끼, 기놈의 새끼 하면서 막 나오고, 에휴 그 뭐하지, 내 기도했는데.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발라지게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이 행진할 때, 아니 걷기도 힘든데 뭐 부르짖으라고 뭐 행군간에 노래한다, 노래를 불러 쌓고 하나 둘 셋 넷. 왜 그럴까? 소리 질러야 돼. 힘들수록 소리 질러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소리가 내 몸을 힘있게 만들고 마음도 힘있게 만들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시니,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뭔가 이루길 원하시니, 하나님이 환경 상관이 없이 기적을 행하길 원하시니 내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열심을 갖고 일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한 번 나왔어.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는 가만히 있어. 니들이 할 일 다 끝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일할게. 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 뭐 어쩌면 좋아.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생들을 다 조사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자녀들이 간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아들 딸들이 간 게 아니고, 노력, 헌신. 노력이 없어도 IQ가 한 200점 되는 사람은 별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노력. 대부분 노력이야. 머리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었어도 컴퓨터만큼 지식을 저장해요? AI만큼 정확할 수 있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것이 뭐가 없을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자꾸 찾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열심히 쓰신 분,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된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신 분이야.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하다는 분이시고, 열심히 있다는 것이고, 일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돈 벌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띵가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 노예처럼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내가 쉬고 여유를 갖고, 이런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만약 나는 평생 이제 이후로, 은퇴 이후로 편안하게 일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아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 그럼 갈 데가 어디? 요양원밖에 없네. 일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손주 손녀들 둥가둥가도 하고, 그러다가 부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난 일 안 하고 이런 생각하면 요양원밖에 없지. 거기서 인생을 끝내기보다는 일하다가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신방하다가, 그리고 손주들 쳐다보고 내가 일할 거 있으면 또 일도 하고, 이러다가 부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놀 때도 부지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쉬는 날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 날이지 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 후에 내가 일이 없다라고 해도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이런 때 선교지에서 얼마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 뭘 하고, 어디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돕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출퇴근하듯이 교회 나와서 쓸고 닦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겨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부모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 딸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아멘.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얘들한테 잘해야 내가 얘들 나 용돈 줘. 이렇게 하면 사람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야. 마음껏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일터,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열심을 품고 해라. 그냥 뭐 남의 눈에 보이는 데는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땐 대충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를 섬기듯이 열심을 품고 섬겨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차가운 냉커피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게 다 식어버린, 어디다 써 이거? 그래서 그냥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토해 내버리겠다는 거죠. 입에서. 뜨겁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아, 입에 넣었으면 먹어야 돼, 뱉어야 돼요. 옛날 사람은 다 먹었지. 요즘은 뜨거운 뱉어라 그러지. 혀 다 디고 식도 다 디고. 근데 주님은 뜨거워 먹지, 차가워 너무 좋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 입에서 입까지 들어왔어도 내가 뱉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뜨거워라. 아멘. 차가울 것은 차가워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거를 분별할 때는 차가워야 돼.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돼. 머리는 분석은 분명하게 돼. 내 마음에 막 올라와, 울분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막 다 뱉어내. 내가 힘들다고가 아니라, 왜 그러지? 내가 왜 억울해하는 거야? 내가 왜 힘들어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해야 돼. 그건 네 속에 있는 상처야. 네 안에 있는 미웠던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이전에 있었던 그 분노를 꺼내는구나.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 아멘. 가슴은 뜨거워야 돼. 사랑하는 건 열심히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데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뜨거워야 아무리 얼음 같은 것을 집어넣었어도 녹여서 팔팔 끓여서 요리가 되게 하지. 끓지 않고 요리가 되는 게 어디 있어. 끓면 다 변화시킵니다. 아멘. 왜 이 사람이 안 변하고 왜 내가 안 변할까? 뜨거워야지. 뜨거워야 변화돼. 아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미지근하면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차가우면 냉커피라도 마시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책망하고 왜 징계해요? 차가울 것은 차갑고 뜨거울 것은 뜨겁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그래도 다 통하고 지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는, 나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냉철해야 돼. 냉철해야 돼. 차가울 것은 차가워야 되고 뜨거울 것은 뜨겁고. 아멘. 그럴 수가.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 들고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하나 없이 지나가면 이게 뜨거운 건가? 안 뜨거운 거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야지. 듣는 것도 내가 막 뜨거움으로 들었을 때는 얼음장에 말씀을 집어넣었어도 팔팔팔 끓게 되어지는데, 미지근하면 불 집어넣었어도 다 식어버려. 뜨거워야 돼. 아멘. 뜨거워야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 뜨거울 것은 뜨거워야 돼. 아멘.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다 쓰겠냐?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줘.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이 미지근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연단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불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팔팔팔 끓여줘야 뭔가 여기 뭔가 일을 이루지.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왜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느냐? 열심을 내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열심이 있어야 돼. 삶에 열심이 있어야 돼. 아멘.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게 왜 지금 왜 절망이 오고 왜 화가 나오지? 이거 이거 상처야. 내 안에 있는 상처야. 이건 내가 이거 넘어가야 돼. 내가 이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냉철한 이성을 갖고 분석해야 되고, 가슴을 뜨겁게 다 포용하지 못할 것이었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었고, 그렇게 끌어당기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겨울이 오니까 가래떡에 뜨끈뜨끈한 그 숯불에, 그냥은 가래떡이 막 이게 뭔 맛이야, 이거 배고프도 먹기가 어려워. 그러나 거기를 숯불에 말이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노릇노릇하게 막 말랑말랑하게 하면 그냥 뭐 설탕 꿀 안 찍어도 그냥 뜨거워야 뭔가 일을 낸다. 아멘.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우리 아들 딸에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내가 미지근해서 10년 20년 지나니까 뭐가 달라져? 뜨거워야 한 번의 뜨거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나도 일하지만 너들도 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열심 있는 자를 쓰신다. 다윗이 골리앗이 고함치는 걸 보고, 아니 왜 가만두냐? 전략이 있냐? 무슨 꿍꿍이 있냐? 그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넘어뜨리면 뭔 상을 주냐? 이랬더니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때 보니까 사울 왕이, 너는 어린애인데 어떻게 장군 저걸 상대하냐? 못해.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소년이야.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야 돼. 그냥 둬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따라가서 새끼를 찾아와라. 맞짱 떠서 새끼를 찾아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아빠들은 그럴지도 몰라. 엄마들은 절대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양새끼, 아니 누가 양을 쳐도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 핑계를 대. 나도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아유 저곳에 살살 기어와가지고 말이지 나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내가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뭐 얼마나 덩치가 큰지 내가 갔다가는 내가 막 잡혀먹겠다 싶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핑계를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고 쫓아갔다고. 용기, 일,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죠. 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맞짱 떠가지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고. 얼마나 열정이 있냐고. 열정이냐. 처음부터 싸움을 잘한 사람,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능력을 줬지, 나한테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나한테도 그런 돈을 주시면, 나한테도 그런 실력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는데, 근데 열정이 없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열심을 냅시다. 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따라합니다. 열심을 내자. 하자. 화이팅. 아멘.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 돈 있어? 야, 돈 있어야 열심히. 야, 건강했어? 열심히 내지. 야, 너 마음에 여유 있어?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열심히 내려고 그래. 야, 그 인간이 좋은 사람이냐? 너한테 좋은 일 하고 있냐? 이러니까 좋은 사람 아니고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되니까 열심을 안 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아멘.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 열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열심 있는 사람은 눈에 보여진다.
그렇지는 핑계만 된다. 이렇고 저렇고 이랬고요 저랬고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래서,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렸어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국가 대통령 때문에, 또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 핑계. 그래서 뭐 했어?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있는 사람 뭔가 해냅니다. 아멘. 누구 핑계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열심히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줘. 모세가 40세 때 일인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어. 그래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를 막 때려서 죽였어.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사람을 죽기까지 때려줬을까? 열정. 내 히브리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막 열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야. 이 좋은 열정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정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광야로 가서 40년을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 목자가 할 일이 뭐예요? 우물 파나? 우물 파는 것보다 비가 내리는 것. 샘이 어디지? 샘이 있는 곳을.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럴 때 내가 여름을 바꾸고 겨울을 바꿀 수 없어요. 자연에 어떻게, 겨울이 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양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가무는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를 자연에 순응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열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여 책망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리고 쓰시더라. 아니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열정 있는,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열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열정을 쓰시더라. 우리도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삶 속에. 그런데 여러분, 나는 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했는데 망하고 이런 사람 왜 해?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유, 이 사람은 실수가 저렇게 많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1년 가독 나는 과속 한 번도 안 끊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운전 안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 우리 아내도 장롱면허 10년이 넘었어. 1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과속 딱지 한 번도 안 끊었어. 안 했으니까. 저는 자주 나왔어요. 가끔씩 사모님 몰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주 난리나. 아니 집회하러 갔다 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사례비로 내가 낼게, 그 돈이 그렇게 쓰라고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혼낼 때 기분이 어쩐 줄 아세요?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러나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실패도 하고 투자했다 망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일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아무 일도 하지마, 당신 망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아무도 하지마, 이건 하나님 쪽이질 않다. 일해야 된다. 아멘. 시험을 본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 하나 시험도 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떨어져. 한 번도 안 떨어지지만 한 번도 합격도 안 해. 일하십시다. 도전하십시다. 떨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은 뭔가 하게 돼 있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잘했다고 그러세요. 막 도전했다고 그러세요. 칭찬하고 그러셔야 일하고 일하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멘. 어떻게 열심을 낼까? 일이 중요하고 열심도 필요한데 어떻게 열심을 내는가? 이사야서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왜 못 들었어? 알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피곤해? 언제 절망해? 언제 좌절해?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소년도 자기 혼자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자기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나님 들었잖아.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잖아. 배웠잖아. 그런데 왜 절망하고 좌절하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절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앙망해라. 아멘. 그런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난번에 투자한 게 잘못돼서 그래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새로운 힘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내가 몰라서 망했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어.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 손해를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새로운 힘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아유,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이번 인생 끝났어. 이번 인생이 다음번에 인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소망을 둬. 하나님을 기대해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새로운 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 어떻게 쳐요? 참새는 어떻게 날개치는지 아세요? 날개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치는 줄 아세요? 여기 자유로 이렇게 파주 이쪽에 보면 가끔 지금쯤 되면 독수리가 몇 마리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갈 때는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때는 차 세워놓고 쳐다봐요. 이래요. 이러질 않아요. 바람을 타. 바람을 타서 이 날개를 방향을 바꾸면, 이 날개를 방향을 바꾸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래 막 이러질 않아.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데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것 같고 뭐 놀라운 막 재정이 증가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새로운 힘이 올라온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칠 때 안 보여. 어떻게 날개치는지 안 보여. 바람을 이용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라.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고,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라. 네가 할 일 하면서.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라 내가 할 일 무엇인가?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엉뚱하게 게임만 하고 있고 돈만 벌려고 이러고 있으면 영어 단어가 들어오나?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네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나 너가 나를 부르짖어야 돼.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때 너에게 응답하겠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데서 하나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일하는 자기 때문에 너들도 일해야 되고, 나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너들도 열심히 써야 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일어날 것이다. 절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이고 내가 엄청나게 죄를 져가지고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너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을 나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어?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언제나 질문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질문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거기에 내 실수도 있고 나의 믿음 없음도 있고 나의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럴 때 새로운 힘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열심히 주어지는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벌기 열정 막 돈 벌려고 막 얼마나 혈안되어 있는지 몰라. 뭐 하다가 돈 번다 하면 벌써 막 열정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돈을 사랑하지,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 좋아해. 돈 쓰는 것만. 그래서 돈 왜 벌어? 쓰려고 벌어. 열심히 쓰려고 벌어. 그 돈 쓰는 거야. 사랑해야 일을 만들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은 여자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기 낳은 여자가 근육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뭐가 달라지지? 사랑이 달라지죠. 여자는 나 여자야, 나 연약해. 엄마는 애를 지켜야 돼. 내가 아이를 지켜야 돼. 그래서 수많은 예화가 많아. 엄마가 아이를 살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도 살고. 사랑은 열정을 일으키는 거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머니야, 그러면 거기 열정이 일어나. 근데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가운데 내가 뭘 느꼈냐면, 왜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 안 하지? 나는 알았어요. 나 첫째 낳아서 키우는데 알겠더라고.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 그 나는 어머니 사랑만, 아버지 사랑은 별로 안 느꼈었는데,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졌어. 슬쩍슬쩍 지나갔었던 그 눈물. 왜냐하면 나도 첫 애를 키우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건가 보다 이랬더니, 아버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왜 아버지들이 힘이 있고 왜 어머니가 힘이 있죠?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이 올라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것만큼 열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 열정이 모세처럼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 그 누구가 내 남편 아내도 내 아들 딸이 되기도 해. 열정이 있으니까. 네가 잘 되든 말든 내버려 두면 내까지 거 네 인생이지 하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하니까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열정이 있어야 사람이 일을 한다. 사랑이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는 열정, 아프고 다치게 하고 발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은, 그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열정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열심을 가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냥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때 열정이라. 이러는들 저러는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열정이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열정을 갖고 나가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사랑이 뜨겁고 불덩어리처럼 보면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독수리가 막 이러고 날개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 방향만 설정하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은 불덩어리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만 보이지 않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사랑이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야. 뜨거움이 있으면 오래 참아줘. 아멘. 열정, 사랑하니까 못 참겠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참아지는 거야. 아니 지금 장군이 와도 수많은 군대가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다니. 언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게 사랑이야. 능력이 없는 걸까? 아니야. 사랑은 참는, 모든 것을 믿는. 목사님,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다 틀렸고 그러는데 저는 믿으라고 그래요. 다시는 안 할게. 목사님 진짜 안 할라네요. 믿어줘라. 사랑은 믿어지는 거야. 아, 엄마 진짜 안 할게 이제. 그럼 진짜 안 할 건지? 그러면 당신은 안 한다고 우선 진짜 안 하나? 안 하려고 애쓸게요.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믿어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더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믿어줘라. 저거 거짓말인데 그래도 믿어줘. 아니 저 사람에게는 미래가 안 보여요. 이렇게 살면 미래가 안 보여. 그래도 바라봐. 인생이 잘 될 거다. 아멘. 반드시 밑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바라보고 믿어주고 생각해라. 뜨거움이 있어야 돼. 아멘.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쳐다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도 오고 어떤 사람은 흔들흔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세워질 거야. 영광스럽게 세워질 거야. 아멘. 우리의 옛날을 쳐다봐. 우리 권태순 집사님의 옛날에 뭐야? 술태순이었어. 오늘날 세상에 집사님이 되고 주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옛날이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 상상이 되질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사랑해 주는 거야. 아멘. 그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 못 데리고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전도하는지 몰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나도 변화될 거고 내 옆 사람도 변화될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저거 언제 변화요?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정이 그를 변화시킬 거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아니 날개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대를 이용해서 방향만. 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도 열정을 갖고 나간다. 그럴 때 그냥 올라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열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열정을 갖고 그리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